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위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위의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이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에 많은 교단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두 가지 법인데요. 자,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행해야지,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다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뭔가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믿음의 법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 구원으로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 역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행위의 법이 무엇이고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히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성경 66권의 가장 앞에 있는 5권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의 대부분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처럼 많은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시대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중요한 율법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 내용만 가만히 보면 이거는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지 마라.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한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판사들도 자기가 판결하는 그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판결을 하려고 하면요, 법전을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도 상충되어지는 법안이 많아서 그 법을 다 해석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판결을 내리려면 자기가 판결 내는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정도로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법이 단 하나의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 행하면 어떤 행동,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말 그대로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 한 가지만 준행하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서는 다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사단이 나타나서 이 하나의 법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만 깨트리면 네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하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거 하나만 어기면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 사단의 속임수를 잘 들으십시오.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어떠냐? 너 그거 하나만 안 해도 얼마나 네가 자유로울 건데. 사단이 많은 것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야, 네가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그 고리타분하게 열심히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매주 교회 가, 야, 절에 가봐. 1년에 한 번만 가도 잘했다고 박수 쳐줘. 매주 헌금 낼 이유가 뭐가 있냐?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시중량 자유롭게 하면 되지. 그래, 11조 그렇게 큰 걸 뭐 하려고 내냐? 그냥 하시면 되지. 보십시오. 사단이요, 모든 것을 다 막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건드려서요,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인생의 인류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놓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죄인된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전략 잘 보시라니까요. 한 가지가 없어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17절 한 가지 이 법만 없어지면 내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얽매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함께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그때부터 제사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은 하라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뜻을 보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맞죠? 교훈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세우신 법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어기면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어서 본다면 가인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피를 주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너의 이 죄가 계속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성껏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렇죠? 그 법을 어긴 결과로요, 가인은요, 추방당합니다. 그렇죠? 그 가인이 추방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은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자,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가서는요,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10가지를 주십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어기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끌려나가가지고요, 저 울타리 밖에 끌려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으로 실패하다 보니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은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의 법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계명이 주어지고요, 이 10개의 계명이 세세히 구분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세세히 나눠지면서 이 성경에는 365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들이 세분화되어져 주어진 거예요.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면요, 사실은요, 저희가요,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주어서 그 율법을 그 율법을 따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긴 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롭냐? 의롭지 못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삶을 아무리 똑바르고 바르고 의롭게 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다 지켜 행하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율법은 죄를 드러냄이 목적이래요. 야, 네가 죄인이야. 로마서 5장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죄를 심지어 더하게 만든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의 법은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법이요, 점점 세분화되어져요. 점점 많아져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요,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죄를 범하였던 경력이 있고, 또 죄를 다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죄의 목적은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야, 너 이거는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네가 그 죄를 행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요,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떤 단계 갑니까? 끝에 가서는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하는 고백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님들은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의롭게 살려고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수련하고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이 죄의 욕구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이 세속된 세계에서 벗어나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숨을 거두실 때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 행복하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 만족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저 극락이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선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내가 추악하구나,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신기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대충 적당히 흉내내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법 없이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발견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수준으로, 네 방법으로 결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문제를 대신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오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너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요. 이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림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범죄하였던 자들이라 끊임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가장 끝된 모습이 어디냐? 종교인들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끝으로 가보십시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몽학선생,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이 메시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온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이 틀에서 벗어난 자로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친히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래서 하신 일이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친히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율법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존재로요, 우리를요 해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셨냐? 친히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생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이 인생의 문제에서, 특히 이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속함을 얻었는데, 이 사실을 로마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3장 26절에 믿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곧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 이 은혜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누구나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이요,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우선시되어져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정체를 몰라요. 우리는요, 율법의 이 법 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하였습니다. 속량케 되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종교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법 안에 있으니까 다른 법을 쫓아가야죠. 그렇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법으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존하는 세계를 실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의나 공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냐,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냐,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한 번도 안 살아봐요.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보셨죠. 그러니까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모든 기준과 방향과 법과 가치를 여기에 두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동안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초대교회요. 진짜 죽을 만한 위기, 그런 자리에서 다른 것 아니고 요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요 이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가지고 로마우 복음화, 지금 그 복음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인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이야기였다니까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실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향 맞추는 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경에서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인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들을 실상으로, 그것들을 증거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요, 완전 집중해 보십시오. 하루에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현장에서 가는 장소와 만남과 일어나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 생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그 개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걸 하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율법이 또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분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이것에 메인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려면 또한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맞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3장 1장 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냐면 이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대 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완성을 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로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우리가 늘 듣는 김동훈 목사님의 간증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같이 술 마시고 뒹굴렀던 그 친구들과 관계를 다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되어진 삶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 틀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새 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새로운 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다지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구별되어진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능하심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갇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려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참 빛으로 소금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여 주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의 법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사 이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